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루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임재하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불안하여 하는 마음에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영원
성시교독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16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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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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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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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기억하며 이 땅의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복음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남면교회 위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피택받은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의 심령에 용기를 심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의 빛을 발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민지 선생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345 여전도회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가브리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에 보시면 안수 집사회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 항존직자 교육은 어제 박두식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김필화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장례 중에 입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도 시간을 변경하여 이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서남노회 주간 피택 항존직자 교육이 7월 첫째 주일부터 8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피택 항존직자들은 다음 주부터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계속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부 재정 감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주보에 기록된 부서들은 재정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일레이 기도 잘 해주시기 바라며 성경 일독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민지 선생님 독창으로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 것이 행복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성가대 한 사람하고 해중석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아멘 입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두 단어를 선택하라 한다면 기도와 성경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에서 거의 빠짐없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그 능력이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칠촌 아저씨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시골에 사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교회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부인과 이렇게 세 분이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초등학교도 공부도 잘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분이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이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손에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풀자 말자 주변의 교회에 제일 먼저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예배에 시골에서처럼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좀 익숙해지면서 봉사를 기쁨으로 하시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수십 년이 흐르고 나면서 점점 삶의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도 받게 되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큰 교회인데 수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별로 배움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제 교회에 서울의 큰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직분의 자리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가 그렇게 복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저씨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시골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서울에 가셔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못한 지혜와 지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우위에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이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승리자,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3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왕인데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오셔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시련과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민 카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선함과 진실한 행동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히스기야를 죽음에서부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처럼 죽을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 못해 죽어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 죽어 있는 내 영혼이 기도로 다시 한번 살게 되는 축복이 이 이른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속에 기도하라는 말이 2번, 구하라고 하는 말이 2번, 간구라고 하는 말이 1번. 그러니까 이 모두는 기도와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한 절 속에 기도와 관계된 단어를 5번이나 쓰시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기도의 강조성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은밀한 일이라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연유에서 일어난지 모르겠다. 아무리 궁금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때 이렇게 되어서 이런 연유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람을 원수라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깊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갚으려고 해도 여인의 혼자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내 원한을 좀 갚아주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여인이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 여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로서는 그냥 그대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렇게 소리치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니까 이 재판장이 매일 찾아와서 말하니까 듣기가 괴로워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의 원한을 이제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의 말에 의하면은 그는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일러준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문제를 들고 자기 원한을 들고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커맨 GNCOM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슨 설문조사냐 하면 한국인 종교 생활의 신앙의식 조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설문에서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응답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1시간도, 1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시간 30분 기도를 한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계를 보면은 어떤 수치가 나왔냐 하면은 하루에 기도하는 평균 시간이 21.5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조사한 것인데 2014년에는 그 똑같은 질문에서 27분이 나왔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2012년에는 23.7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004년에는 27분 기도하던 평균 기도 시간이 2012년에는
23.7분 기도하다가 2017년에 와서는 21.5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평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평균 시간에 못 미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균 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균 시간 넘어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이 조사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기도 시간은 사실은 하루에 21.5분도 기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한 주간이 가도 한 시간도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추세로 볼 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바쁘다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그리고 작은 그 개인 가게를 하나 해도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칼같이 돌아가는 하루 시간에 단 20분, 30분 시간을 비웠다라든가 다른데 그 시간을 활용해 버리면은 그 활용한 만큼 시간의 공백이 비고 일의 공백이 비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가를 위해서 산으로나 바다로나 들러 나가서 맑은 공기를 씌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간의 연속이 계속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나 성경 읽을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저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꾸어 제목을 썼는데요. 이 책 주제, 이 책 제목에 주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기도는 일거리가 없는 한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기도해야지만 바쁜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많은 할 일이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서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잘못이 나중에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지혜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식의 교육과 문화를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교육을 시킨 이후에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쓸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가려 하면 얼굴이 최재한 모습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먹여가지고 얼굴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렇게 살이 부르름하게 찌게 해가지고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왕이 먹는 최고 좋은 음식을 훈련 기간 동안 제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 중에 고기 중에서는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진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뜻을 정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왕의 진미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 때 왔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한지 왕이 그때 벌써 다니엘을 나라의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벨사살 왕이 또 죽고 그 아들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왕이 지나가니까 벌써 다윗의 나이가 10대에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거의 70년이 지나가는데 80살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다리오 왕은 특별히 국무총리를 몇 사람 뽑았냐면 3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각 지역마다 장관들을 세워 놓고 그 장관들로 하여금 3명의 총리들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의 이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함하여 다니엘이 그 모함에 빠져서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는 뜻을 정하였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그 정한 기도의 뜻을 중지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 평생 동안 그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 국무총리로 살면서 국무총리의 업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1분 1초를 쪼개서 나라의 정사를 국사를 돌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데요, 이 말을 다니엘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정한 뜻의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시련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삶의 우선권을 기도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를 쉬지 않고 먼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독서대와 그 독서대를 밝힐 이게 스탠드 등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독서대여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것도 움직일 수도 있고 요거는 등이에요. 등 이렇게 여기 눌리면 불이 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구입했느냐 하면은 제가 마음에 늘 평소의 생각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는 또 사실 서울에나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명성교회 기숙관에 있을 때에도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 다닐 때입니다. 서울 장신 다닐 때인데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숙관 방에 오면 소니 그 휴대용 녹음기를 내다가 찬송을 은혜로서 들어온 찬송을 꼽고 귀에 꽂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걸 약하게 틀면서 아주 연하게 틀면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곤 그랬습니다. 그럼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렇게 성경 읽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집에 들어가면 뭐 신문도 와 있지. 그리고 오늘 소식이 뭔가 나왔는가 뭐 궁금해가지고 신문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문을 먼저 펼치기도 하고 또 집에 바쁜 다른 일이 먼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이따 읽자 하고 생각하고 막 안 읽어버리면 그 하루 종일 낮에는 교회에서 업무 봐야 되고 밤에는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성경을 못 읽고 넘어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제 나가면 일단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기니 새벽 기도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여기서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불이 다 꺼졌잖아요. 새벽이 깜깜한데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독서대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 독서대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을 하나 붙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김경세 목사님 보고 인터넷을 조사해 이런 거 좀 하나 구입해 달라고 했더니 김경세 목사님 이걸 구입해 왔어요. 그 제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를 여기서 하면은 기도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바로 성경을 어느 정도라도 읽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일생 삶에 있어서 기도를 내 생애의 삶의 우선권으로 두자. 그리고 성경 말씀 있는 것을 내 삶의 시간에서 우선권으로 두자. 바로 그 한 목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저도 좋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근무 시간이 따로 없어요. 특히 담임 목사는 그래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거죠. 어제도 사실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장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일단은 멈추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인종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장례 일정을 짜야 되고 막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잠은 또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출근 시간 따로 있고 퇴근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든지 뭐 타지에 가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매일 매 순간 목회자는 뭐만 생각하냐면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합니다.
어떤 날에는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날인데 좀 쉬자 이래 싶은 마음이 들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무슨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 있는 날이네. 그러면 성도가 수술을 하는 날인데 목사가 어떻게 집에서 잠이 편안하게 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새벽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오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요, 마음과 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만 목사는 그것을 뭐로 푸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 피로와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 여기 김성열 장로님, 여기 젊은 장로님이 있습니다만은 병원 개업한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요 의사가 5분이고 간호사를 비롯해서 직원이 25사람입니다. 처음에 병원 하나로 시작해서 중형 병원으로 지금 벌써 성장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저 중간에서 이 의자에 옆으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사처럼 스트레스 많고 바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 병원이 이렇게 잘 되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장로님이 기도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 보고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병원이 안 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냥 우리 아니까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태궁 집사님, 정장희 집사님 네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신방을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신방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이화 환경이라 그래 가지고 소위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 오염수 이런 것을 측정해 줘서 이제 교정하고 수정해 주고 그런 업을 하시는 기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원이 40-50명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목사님, 이거 시작한 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은 월말만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월말 되면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이 있어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온 건데, 그리고 2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를 안정권에 들러놓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리며 고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절대 놓쳐서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영혼이 편안하면서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져서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기도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로 교제하고 사업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사람들과 멋진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내 사업이 가뭄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장로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우선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주셨던 승리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우선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며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병과 상관없는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직장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기도하시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권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총이 다시 한번 기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의 삶을 기도와 말씀에 두기로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